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제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두 가지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좁은 문을 강조하고 있죠. 좁은 문. 그래서 이제 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그러니까 그것만큼 굉장히 좁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완전히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것만큼 구원에 있어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타적 전유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편협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의 편협성,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흑인에게는 안 되고 백인만 되고, 그런 말씀 절대로 아니에요. 뭐 동양 사람들은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은 되고 어느 나라 사람 안 되고, 이런 거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려 있으나,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문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 그래서 보면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종교 다원화주의, 뭐 그런 얘기 요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도봉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그 올라가는 길이 길이 하나만 있느냐? 뭐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뭐 100군데로 올라가도 되고, 뒤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어쨌든지 간에 그게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냐, 알라의 하나님 아니냐, 그 다음에 뭐 또 보니까 그 다음 뭐예요? 천주교, 뭐 그 다음에 동방종교, 기독교의 하나님 아니냐, 뭐 부처의 하나님도 다 같은 하나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달라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라고 성경에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편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선교의 대상이 편협하다,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들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속이는 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 말씀 이제 맨날 그 예화로 들을 때 진짜하고 가짜하고 이제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진짜는 우리만 진짜다라고 얘기하죠. 진짜는 우리만 진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진짜가 뭐가 이렇게 잘 되면 옛날에 깔깔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진짜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카피본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 카피본을 만들어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저거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진짜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동시에 무슨 말씀이죠? 그것은 고난도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고난은 싫거든요. 고난은 싫어서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도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좁은 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두 번째로 삼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아담나무에서 이제 끊겨져 나와 예수나무로 접붙임 당했죠. 예수나무로 접붙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나무에 지금 붙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실은 뭘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면 그 과실은 포도나무 과실이겠죠. 우리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나무에 접붙임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나무에 접붙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렇죠. 열매겠죠. 열매. 예수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 뭐겠습니까? 생명과 뭐 기쁨, 이런 어떤 충만한 것들, 감사,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막 충만하겠죠. 뭐 물론 이 땅에서의 물질적 풍요함도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열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그것이 넌 예수나무에 접붙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저희 세대가 이상하게 하여간 그 나무나 뭐 풀 이름 같은 거는 잘 모르는 세대예요. 보니까 저희 윗세대도 많이 알고 저희 애들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곤충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름들 잘 알더라고요. 요새 애기들 보면 뭐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이름 같은 거 엄청나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는 배우지 않았던 시대인데 그런 걸 막 그냥 열심히 아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 나무 이름 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나무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나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그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아는 나무, 아는 열매. 이를테면 이제 사과가 열리는 것을 보고서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배가 열리는 것을 보고서 배가 이렇게 생겼구나. 포도가 열리는 것을 보고서 이 포도는 이렇게 다 넝쿨처럼 생긴 이 나무가 포도나무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술의 전당에 가면 예술의 전당에 이제 시계탑에 있는 이 광장이 있는데 거기 나무들이 이제 몇 그루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벤치 같은 것들을 해놨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이게 뭐야 뭐 그리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여름이 되어도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되어도 잘 모르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열매들이 낙과를 하는 때가 있죠.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낙과가 되어서 보니까 이게 감나무였던 거예요. 가을이 돼서 보니까 감이 빨갛게 아주 이제 그거가 익을 때까지 아무도 안 따죠. 그렇죠? 아무도 누구 따는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감나무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아무런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막 열매 맺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열매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보니까 그 나무 열매들을 따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그것을 따서 먹어버리는 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따먹느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속여서 따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달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 귀신들의 그 마귀 사단의 쫄자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속이는 일을 해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속이는 것이 그냥 아유 속아 넘어갔네. 아하하하. 우리가 그렇게 뭐 그냥 뭐 게임할 때처럼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는 거 아니고 어떻게 돼 있죠? 예. 우리의 열매들을 중간에서 커트해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는 진짜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그냥 뭐 영양도 보충하고 뭐 그러는 건 안 해도 돼요. 그러는 건 안 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속지 않는 나무가 돼야 된다. 속지 않는 가지가 돼야 된다. 뭐 계속해서 그 예를 들자면 예수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라고 말한다면 속지 않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말씀해 주시는데 7장에 들어서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되죠. 그러면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그럼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예수나무 진액에서 올라오는 그 열매들이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길을 가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략질 하려고 하는 이리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곳들 속이는 것들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